네,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먼저 1절만 43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아멘.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누가 나를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겠어요? 만드신 분. 그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다시 살리는 것, 고치는 것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맹인. 그죠? 아시죠? 맹인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맹인을 치유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맹인을 치유한다는 거. 그냥, 안 보이는 눈을 보게 한다? 아유, 쉽네.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맹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중간에 한 50쯤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70대셨거든요. 눈이 먼지 한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계신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엔 있었는데 왜 눈동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요 호주머니에서 꺼내들이 눈에다가 끼시더라. 인조 눈인 거예요. 인조는 왜 눈동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눈이 멀면 눈동자가 없어진다. 눈이 안 보이면요 눈동자가 점점 말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눈동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기 흉하니까 인조 눈을 이렇게 눈에다가 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눈동자가 없어요. 근데 눈동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딱 안수하고 기도하시니까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없던 눈동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눈동자가 생겨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을 떴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거는 없어진 눈동자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릎 아프신 분들 있죠. 무릎 아프신 분들 되게 병원에 가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예? 연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렁뼈가 없어. 물렁뼈가 없으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다리에 물렁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다리에 물렁뼈를 만들어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거의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는 눈동자가 새로 만들어져서 눈을 뜨는 거다. 그런데 눈동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쉽겠냐, 없는 물렁뼈 새로 만들어지는 게 쉽겠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눈동자가 쉬울 것 같아요? 물렁뼈가 쉬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아유, 안 그래요. 눈동자라는 게 얼마나 정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요, 가장 정밀한 게 눈동자예요. 정말 눈동자라는 거는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눈동자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진 게 눈동자예요. 촬영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눈동자가 만들어지는 게요, 우리 몸의 기관에서 뇌 다음으로 어려운 거예요. 물렁뼈는 그냥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물렁뼈는 그렇게 막 정밀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신경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물렁뼈 만들어지면 된다니까요. 눈동자를 새로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무릎뼈 하나 못 만드시겠나?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정말 무릎뼈가 다시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고 갈 때는 여전히 다리가 아프셔서 갔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분이 걷는 게 그게 걷는 모습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잘 걸으시네요 했더니 목사님 요새는 다리가 훨씬 덜 아파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오시더니 아주 그냥 활기치면서 오시는 거예요. 한 2달 지난 다음에.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잘 걸으세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요새는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갸웃갸웃하더래요. 희한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희한하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병원에서 이게 무릎에 연골을 새로 만들어 넣는 수술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전신마취하는 게 어려워서 수술을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러셨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희한하네 계속 희한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희한하냐 그랬더니 연골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다 닳아가지고 없어졌는데 이게 왜 생겼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픽 웃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시면서 화가 나셔서 그랬대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누가 했어요?
선생님이 안 만들어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무릎이 안 아파져가지고 수입 진찰받으러 왔더니 선생님이 이게 왜 만들어졌냐고 하는데, 왜 만들어졌겠냐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졌지 선생님이 안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 굴리느라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오히려 단순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제일 예수 잘 믿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냥 하면 하니까.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봉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조폭 출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조폭 출신.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봐도 조폭이야. 예. 키도 저하고 비슷하고 체격도 저하고 비슷한데 저는 기계가 많거든요. 이분은 근육으로 완전히 몸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의 조폭 두목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반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찔리는, 배에 칼을 찔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맨날 이 아들이 죽는다 보니까 병실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세계 딱 청산하고 이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얘기해보니까 진짜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봤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이분이 그 집회 중에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칼에 찔렸던 자리가 아직도 좀 아픕니다. 저는 칼을 한 번 찔린 줄 알았어요. 그 배를 이렇게 보는데 어이구 막 칼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칼자국이 많아요 했더니 칼을 17군데를 찔렸대요. 그냥 막 17번을 막 찔른 거야. 이게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이분이 딱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날만 구주고 힘들면 아직도 이 배에 이 칼에 찔렸던 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해 주실까요? 살려주셨는데 아프게 안 하는 거 못하겠냐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안 아프게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서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내가 칼에 찔릴 만한 짓을 해서 칼에 찔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거 기도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럼 더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서 제 배에다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배에다가 기도 한번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제가 손을 대서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야. 믿음.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고 그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제 안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아니 지금은 아픈데 안 아픕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는 건 뭐예요? 아 지금은 아픈데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 아플 거니까 안 아픕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우 저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거기서 봤어요. 예? 기도했는데 아직은 아파. 그런데 기도 받았으니까 안 아플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안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는데 진짜 안 아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참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글을 잘 못 읽으세요. 이 주먹 싸움만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을 따듬 읽고 자기 이름하고 겨우 주소 쓰는 정도였는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요 얼마나 글도 잘 쓰고 막 성경 필사한다고 성경을 계속 뺏겨 쓰다 보니까 글씨도 잘 쓰고 읽는 것도 잘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성경을 쓰면서도 주님 이 쓰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쓰게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서도 아멘, 주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교회 200명 정도 되는 교인들보다 이 한 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이 말씀대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승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저 말씀은 내 겁니다. 아멘! 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 드릴 때 계속 밖에서 그 교회 그 맨 뒤쪽에 이렇게 서서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왜 안 앉으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 그 디스크 부분이 날카롭게 뼈 조각이 돼가지고 계속 근육에 상처를 내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앉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훨씬 쉽대요. 그리고 막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분이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으면서 업무 처리하시는 거를 한 20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전화만 받다 보니까 허리, 목, 이 디스크 때문에 엄청 힘드시고, 목사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왜요? 누워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누워있으면은요 허리가 아프고 돌아누면 목이 아프고요. 그래서 반드시 눕지도 못하고요, 돌아눕지도 못하고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밤이 지옥 같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워서 밤에 잠을 안 깨고 잤습니다. 그리고요, 앉는 게 아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앉아있을 만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은 지금 이제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주일날 저한테 기도 받고 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직장 나가시대. 12월 달 말부터 다시 직장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원래 너무 아파서 직장을 쉬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직장 나가면서도 꼭 주일하고 철야 예배는 제가 꼭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그래요. 그만큼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당장 기도받아서 고침을 받지 않는다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골, 무릎에 연골이 없으신 분도
그게 연골이 없는데 그거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눈동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다리에 무릎뼈 하나 못 만드실까? 아멘!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무릎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달, 3달 지나니까 그냥 아무 통증 없이 걸어다니고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없는 연골이 생겼대잖아요. 많이 생기진 않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니까 아파도 안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상황에서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안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냥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멀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남편은 살다 보면 남편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가끔 가다 보면 남의 편인 것 같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내 부인 편을 들 수가 없는 게 교인 편을 들게 돼요. 목사는 이게 교인 편에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좀 서운하게 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라더니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남편은 남의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는 당신 편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은 남편이 맞다고. 항상 내가 이렇게 보면은 결정적일 때 내 편 안 들고 교인 편 들더라. 이러면서 목사님은 남편이라고. 남편은 남편이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항상 여러분 편만 들어주시죠. 안 그래요? 남편은 가끔 진짜 남의 편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내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하는데, 심지어 부인조차도 아니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도 있지 뭘 그래요. 막 그 말 듣는데 막 더 속상해. 막 아니 아내가 내가 막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면 그냥 억울하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같이 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목사가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또 속상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 심정을 이해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도 내가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인 편만 들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서운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거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마누라도 필요 없습니다. 마누라도 내 편이 안 돼주고 목사가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난 정말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주고 정말 선의를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처럼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냐고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억울하지? 그래, 억울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나보고 위로받아라.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너의 힘든 거 내가 알아. 내가 너 그거 해결해 줄게. 힘써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억울하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한테 위로받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주었던 분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는 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말 했나 몰라요. 제가 그때요 귀신이 씌었었나 봐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니 내가 그때요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했는데도 스스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죄송한데 죄송했으니까 밥 한번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사주려고 했더니 이따가 사모님하고 나오세요. 나갔더니 쇠고기 생등심 사주더라고. 비싼 집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쇠고기 먹으면서 마음을 풀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이리 와 딱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딱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딱 지명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명해서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프고 힘들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때로는 힘든 거 다 털어놓고요. 아플 때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기도해서, 성도들은 목사가 기도해줘서 낫다고 하는데 목사가 아프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발바닥이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이 근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니까 걸어 다니지 못해요. 일어서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하면 괜찮아져요 그랬더니 한 50% 정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니 50% 확률 가지고 내가 발바닥을 수술하고 싶지는 않다. 딱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냥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발바닥이 아픈데 신방도 못 가죠. 전도도 못 하죠. 진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지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딱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한번 걸어볼까? 그래서 제가 한 발짝 한 발짝씩 이 교회 이 강다상에서 이 통로를 한번 걸어봤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요.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힘들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막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아프고 정말 여기서 저 끝 뒤쯤만큼 갔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옆에 잡고 서가지고 예수님 더 못 걷겠어요. 그런데 못 걷겠어요 하고 눈 감고 잠깐 있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처럼 저도 한번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넣을 때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 한 발자국 뛰어놀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왔다 가는데요. 한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걸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번은 신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했어요. 5번 왕복했더니 발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한 3년 전인데 지금까지 발바닥이 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의사는 50% 확률밖에 없어도 주님이 하시니까 100% 수술도 안 받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수술 받으면 얼마나. 제가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발바닥 수술하는 거 아픕니까? 아프지요. 부지 아프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수술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발바닥 수술 받고 걸을 때 어때요?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발바닥을 수술하면은요 굉장히 아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바닥 수술도 안 하게 하시고 그냥 5번 왕복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요 믿음을 갖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감동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감동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더 쉬워요. 처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했을 때는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될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기도한다고 아픈 사람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도요, 아픈 사람들 기도 안 해줬었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말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했는데, 아픈 사람 기도해줘가지고 낫는다는 확신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도 기도 안 했고 다른 사람 아플 때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어? 사실 이런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내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기대하지도 않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준 내가 더 놀랐다니까. 기도해준 내가 더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아멘!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한번 치유를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회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내 몸을 덜 아프게 하시고, 허리가 아프신데 허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거나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조금이라도 덜 아파지면 그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 지켜주십니다. 왜?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어디 들어가도 나는 너를 지킬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걸을 때, 아니면 집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 아니면 교회에서 집에 가실 때, 그때 다 몸이 아프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주님, 이 걸음을 걷는 동안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걸음을 걷는 동안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느끼는 순간에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평상시 잘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다가도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알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알고 병원 가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프면 주님 이 아픈 거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픈 거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프다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 아픈데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는 아프니까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몸이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아픈 건 네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아픔을 느끼면 기도해. 저는 그래서요, 아프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호를 주셨다. 아유, 무릎이 아프구나. 하나님, 이 무릎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안 아픈데 망가지고 어느 날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플 때, 아프니까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아픈 통증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간이나 폐는 암이 걸려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폐에 암이 생겨도요, 거의 말기까지 아프지 않아. 그래서 이 폐에 암이 걸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간에 암이 생기면 말기가 될 때까지 아프지 않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초창기에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가지고 암인데요? 언제니까 초기인데요? 그러면 금방 그 수술하면 낫겠습니까? 아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면 그렇게 하는데, 안 아프니까 안 아픈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어떤 데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말기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 못합니다. 한 6개월, 3개월, 40개월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픈 게 축복이에요. 아프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아프면 주여 이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플 때마다 그 자리 잡고 주님 이곳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강에 가도 물에 가도 불에 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무릎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허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 게 기도하라는 신호다. 아멘. 그래서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프다고 원망하지 말고, 아프서 축복이다. 아픈 게 축복이다. 더 망가지기 전에 아픈 게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아프다고 인상 쓰지 말고, 아픔을 느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무릎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을 걸을 때 아플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주님이 아픈 곳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이곳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삶 자체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딱 새벽 예배 때문에 눈 뜰 때마다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알람이 울리면 딱 알람 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을 번쩍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주님, 아유
이렇게 걸음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주님, 이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팔 운동도 막 하면서 주님, 아유, 이렇게 팔을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어깨를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막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와요. 목도 막 돌리면서, 아유, 하나님, 목 디스크가 혹시 이렇게 목을 막 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서부터 교회에 오는 데까지 한 10분 걸리는데 그 10분 동안 이것저것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공기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늘을 보니 오늘은 하나님 별이 어제 안 보이던 게 하나도 보이는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건강한 눈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다 보면은 뭐 길고양이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유, 저런 들고양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더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저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상에요, 모든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이것 이것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막 뜨거워짐을 느끼거든요.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아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갔더니, 저희 아버님도 이제 98세시거든요. 98세신데 걸음을 저보다 빨리 걸으셔요. 평생을 새벽 예배 드리고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목사, 요새는 왜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냐. 제가 그랬어요. 연세 드셨으니까 아프시지요. 야, 그렇다고 그런 말 하면 서운하지. 연세 드셔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아프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잖아. 아버지 몸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픈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시죠. 나이 들었으니까 아픈 거지. 그거 봐요. 아버지도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파도요, 아버지, 아프다는 거는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프시면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도 아픕니다, 기도하세요. 하셨죠? 그래, 알았어, 가서 기도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요, 예수 믿고 나셔서 예수 믿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날 빼고는 새벽 예배를 안 지셔요. 아프셔도 입원 안 하시면 새벽에 교회 가세요. 요즘에는 이제 본교회가 좀 멀어져서 본교회를 안 가시고 바로 앞에 개척교회를 가세요. 그런데 또 거기는 가면은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가 80%예요. 열흘 중에 8일은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둘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요새는 새벽 예배 더 못 빠진다. 내가 빠지면 그 목사님 개척가 하시면서도 힘드신데 혼자 새벽 예배 할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로 딱 결심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서리 집사 때도 안서 집사 때도 장로실 때도 장로 은퇴하시고 지금까지도 정말 병원에 입원 안 하시면 항상 새벽 예배를 하셔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제일 일찍 가셔서 제일 늦게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아프면 뭐하는 신호다? 아프면 뭐하라는 신호라고요?
기도하라는 신호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럼 죽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거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라는 신호다. 아멘. 아픈 건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아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안 아프다가 딱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시고 주님이 아픈 곳을 예수님의 피로 치료해 주세요. 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아파서 걸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행복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행복이고요, 그 아버지 앞에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픈 것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픈 것도 감사한데 아픈 것 치료해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